하게 또 소개해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13주년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학교 입장에서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작년에 학교를 대표하는 우리 총회 소속된 교회 몇 교회를 선정해서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방문하고 또 김병현 목사님 인터뷰 영상 만들어서 우리 합신은 이러한 교회입니다 라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때 이렇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교수님들이 선정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이 먼저 와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방문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학생들이 우리 김병현 목사님과 또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좀 닮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학교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하하러 왔고 또 저도 위임받은 미션이 있어서 와서 오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김병은 목사님을 학교 또 채플의 경건의 시간에 섭외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가 왔는데 대면에서 또 부탁하니까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또 학교에서 또 만나 뵐 수 있게 됐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으로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와 같은 교회가 우리 총회에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또 그런 차원에서라도 오병이어의 표적 설교를 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할 때 뭐 일주일 단위로 설교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떤 설교는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묵상하면서 본문과 씨름하면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제 이 오병이어의 표적 설교가 그렇습니다. 제 인생 설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설교 준비 한 20년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그 엑기스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사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죠.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표적이기에 이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다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는가. 그런데 다른 표적들과 좀 달리요. 제가 그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참 자기 모순적인 표적이구나, 쉽지 않은 표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기억하시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마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왜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이 세상에서 메시아가 되는 쉬운 길을 알려주겠다라는 유혹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인간에게 빵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이스라엘에는 돌이 많습니다. 그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인간의 생존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해주면 이 땅에서는 왕이 될 수 있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 굉장히 큰 유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시는 천국 운동이 마귀의 유혹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본질을 갖는다는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을 때 제가 말씀드린 자기 모순적인 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2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자 무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역시 마귀가 유혹한 내용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이러한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자랑을 했지만 결국 이들이 어디에서 반응을 하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딱 행하니까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다가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무리가 해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억지로 흩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미리 아셨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 만만한 표적이 아니에요.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미리 아셨죠. 그래서 그날의 정황을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들로 좀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은혜로운 집회를 인도하셨을 겁니다. 집회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모든 순서까지 이제 마치면서 이렇게 오병이어 표적을 이제 나중에 행하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무리들이 은혜 받았던 거 다 까먹고 와, 우리 앞에 펼쳐진 기적 앞에서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우리의 임금 되어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도망가시죠. 어디로 도망가셨냐면 산기슭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무리들이 어디를 지키고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다니던 배가 한 척 있습니다. 어디로 숨어 있든 결국은 이 주차장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우린 식으로 하면 이제 주차장에 무리가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 산을 포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가 뉘엿뉘엿 질 때를 기다리셨다가 제자들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을 이 무리들을 이제 따돌려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서는 이제 답이 없겠으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빼고 12명이 배 한 척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무리들이 제자들 나왔다, 예수님 나왔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 없어. 다시 가. 그래서 다시 산을 그대로 포위하고 있고 그 무리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 가운데서 12명이 배 한 척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남아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새벽까지. 그때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고 베드로가 무리를 건넌 이 사건이 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동전의 양립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같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 예수님께서 무리를 따돌리시는 그 작전을 하시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서치라이트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 횃불 들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밤중에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포위망을 뚫는 것은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서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왜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 필요 이상의 기적을 행하지 않죠. 배가 없어서, 정답은 배가 없어서 걸으신 거예요. 걸으시다가 에피소드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무리를 걷는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바다 위에서 배에 타시죠. 끝까지 무리를 걷는 것을 아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으면 너는 배 타고 와라, 너희들은 나는 이제 계속 걸어갈게 이렇게 섰겠지만 필요 이상의 기적은 하지 않죠. 그리고
제자들하고 조인해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자, 날이 밝았습니다. 무리들이 보니까 예수님 없어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로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 나타났대요. 근데 이제 그게 갈릴리 바다 이렇게 보면 배를 타서 건널 수도 있고 이렇게 우회로로 육지로 뛰어갈 수도 있는 거리예요. 자, 무리들이요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추적하냐면 각자 자기들 배 타고 이동하고 뛰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뭐가 제일 궁금했을까요? 예수님 여기 언제 어떻게 오셨나요? 6장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보면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들이 분명히 어저께 예수님 배 안 탄 거 봤다는 거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배 타고 오시는 거 분명히 없는 거예요.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계속해서 읽습니다.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제일 먼저 질문한 겁니다.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궁금하겠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야 내가 배가 없어서 무리를 걸어왔다 그러면 아마 더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표적을 하시는 이분이 야 포세이돈보다 강한 신인가 봐, 물의 신인가 봐, 무리를 걸으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할까요? No comment. 그건 알 바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나를 헐떡거리며 찾는 것이 너 떡 먹고 배불러서 그렇구나. 표적의 의미를 너희는 모르는구나. 그렇게 해서 좀 기분을 안 좋게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거의 제일 긴 강설을 하십니다. 설교를 제일 길게 하시면서 제일 난해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무리들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참 어렵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효과가 있었냐면 제자들도 좀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고 제자들만 남겼죠. 여러분 우리 김병영 목사님께서 어느 날 산기도를 갔다 오시더니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셨어요.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내가 전무후무한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부터 안 그래도 설교를 조금 길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교 시간 한 3시간으로 늘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천국 방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흩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난해하게 하시고 무리를 흩으셨어요. 그러니 이 날의 모든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사실은 예측하셨습니다. 그냥 무리가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가만히 계시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부작용을 다 아시면서도 그러면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이 표적을 행하셨을까? 이게 제가 청년 때 품었던 의문이에요. 그런데 그 답이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에 1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배고픈 무리를 향해 가지신 그 컴패션이죠. 아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다소 예수님의 천국 운동의 원칙을 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그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더 연구해 보니까 아주 설득력 있는 이것이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도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 공간복음의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평행을 이루는 사건이 또 있죠.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3일 금식해 보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아세요? 근데 광야로 이렇게 나와서 3일 집회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 3일 길을 또 굶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걸어간다. 예수님이 그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1907년 그 장대현 교회 이렇게 부흥운동 그 배경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더니 세상에 목포에서부터 집안 식구 다 데리고 먹을 것을 들고 걸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도 이런 어떤 사경회를 사모하고 그 집회가 있을 때 멀리서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가 배고파할 때 우리의 어떤 베이직 니드죠. 우리가 생존의 문제로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이 견디지 못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3일 이상 굶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더라. 제가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너무 먹을 게 없는데 3일을 굶기시지 않더라.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먹이시더라. 실제 우리의 육신을 가진 몸으로서의 이 연약함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이렇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청년부 때 제가 그 성경 공부 조장이었는데 같이 우리 조원들하고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에 품었던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표적들 가운데 이거는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표적이잖아요. 천국운동의 예수님의 나름대로의 원칙에서부터 잠시 일탈하거나 예외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복음서에서 이 표적을 무대 중앙에 두고 스팟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우발적인 우유적인 사건에 비해서 너무 복음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표적으로 조명된다는 것이 좀 해결이 안 됐어요. 물론 우리 조원들하고 나눌 때는 이러한 나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게 있다 이 얘기는 못했죠. 그때 자리에 앉아있던 조원 중에 한 명이 제 여기 앉아있는 처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성경 공부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짝도 지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그래서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오병이어의 첫 번째 사역은 긍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런 의문을 갖고 합신에 이제 입학을 해서 첫 학기 과목을 듣는데 마치 제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해석하듯이 그 박영성 교수님 수업이었어요. 이 수업 시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다루셨습니다. 근데 제가 품었던 의문이 그 시간에 해결이 됐어요. 잠깐 이제 그날 수업 중에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께 좀 나눕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자, 모든 말씀이 서로 밑에서 뿌리에서부터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워낙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펜을 드시고 제가 봉독할 때 한번 밑줄을 그시기 바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용하신 너를 낮추시며부터 한번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불만, 또 이스라엘이 광야 출애굽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했던 그 원망의 저변에는 어떠한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냐면 환경 결정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불만을 막 토로했냐면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그랬고, 고기 없어서 고기 달라고 그랬고, 부추 없어서 부추 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왜 우리를 이러한 광야 같은 환경에 몰아넣었냐? 다 불만이 환경에 있어요. 그 마음에는 우리들은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처해진 환경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착한 사람인 것이 증거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항변하는 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냐면요, 40년 동안 만나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여러분,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만나를 받은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너 40년 평생 동안 너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난 뭐 많은 거 좋은 음식은 아니어도 돼. 어쨌든 먹고 살고 이렇게 생존하는 거,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거 문제 해결한 거요, 자기들이 노동해서 그 대가로 얻은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걸 공급했습니다. 또한 의식주, 그러죠. 의복의 문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거를 어떤 신비적으로 해석해서 40년 전에 신고 나왔던 신발 내가 하나도 안 헤어졌네? 그게 아니죠. 40년 전에 5살인데 45살 된 사람이 어떻게 5살짜리 신발을 신겠어요? 신발을 만드는 게 가죽이라면 그 가죽의 모든 필요를 끊임없이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의복이 계속 헤어진 의복 이렇게 입을 필요 없이 매번 신상을 입을 수 있도록 계속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먹는 거, 의복, 그 다음에 주의 문제. 광야에서 원래 인간이 생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 동안 생존시켜 주셨겠어요? 낮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밤에는 난방 틀어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 있는 게 사실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다 우리 집이죠. 그 정도 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사람들로 입증됐습니까? 아니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 회개를 거절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악한 백성인가를 스스로 40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낮추신 겁니다. 겸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때로는 우리를 역설적으로 다루세요. 사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는 정교인 수련회 데리고 가서 야, 이번에는 금식 수련회하겠습니다. 쫄쫄 굶기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집회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아요. 야, 우리가 정말 배고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배부르구나. 이런 거를 체험하는 걸 통해서 그 진리에 도달하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죠. 실컷 배 터지게 먹이게 한 다음에 먹는 문제 해결해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도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인간이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이러한 깨달음으로 이끄셨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 오기 전에 서울대 안에 미국학 연구소라는 데 조교로 좀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회학과 지금 보니까 이제 강사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연구소 안에도 도서관이 있어서 늘 책 빌리러 오셨거든요. 책을 하도 많이 빌리셔서 이제 조금 친해졌어요. 한 1년 지났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최근에 깨달은 진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람은 빵 문제가 해결된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때 피식 웃었어요. 제가 6학년 남자반 우리 초등부 교사 8년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반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수재들이 모인다는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가 인제서야 깨닫는구나. 이게 여러분 쉽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 불러주셔서 일찍부터 이거를 알게 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만나의 교훈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렵다고 한 그 설교가 사실은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만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보면요, 철저히 복음 제시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졌던 의문이 여기서 신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해소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만나의 교훈이 필수적인 교훈이었다면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너희 봐라. 너희가 선민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지만 결국 너희가 어디에서 무릎 꿇느냐? 먹고 사는 문제, 거기 앞에서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썩지 않을 양식, 하늘에서부터 온 만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복음 제시로 이 교훈을 이끌어 가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유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필연적인 표적이었어요. 야,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야, 신학교 들어온 거 돈 하나도 안 아깝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했거든요. 이제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이 교훈을 가지고, 그렇다고 이것이 긍휼의 사역을 상쇄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마음을 설교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계속 배워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고 지금도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의 2000년 역사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나는 해석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해석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오병이어에 대한 세 번째 관점입니다.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펜을 하나 드시고요. 제가 부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에다가 축사하시고 전에 2마리를 가지사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떡을 떼어에서 떼어에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심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4개 동사에 지금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몇 페이지 넘기면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떡을 떼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자들에게 주시며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지금 성만찬 텍스트죠. 너무 신기하게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원어도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지사, 람바노 동사를 쓰고 있고요. 축복하시고에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떼다 하는 게 클라오 동사, 주시다 하는 게 디도미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 제가 마태복음만 비교했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축복하시고에만 두 개의 동사가 교우적으로 사용되는데 율로게오 플러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도 쓰고 있어요. 칠병이어의 기적, 물고기를 떼실 때도 이 단어가 혼용돼서 쓰입니다. 말 그대로 유카리스테오는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게 곧 성만찬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무엇이 사실상 의미상 평행을 이루냐면 성만찬 텍스트예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봤더니 1529년에 마르부르크 회담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루터파와 개혁파가 성만찬 논쟁을 벌여요. 그때 쯔빙글리와 마틴 루터가 논쟁을 벌이는데요. 그때 주된 논쟁 텍스트 중에 정말 중요한 텍스트가 요한복음 6장 텍스트예요. 오병이어의 표적 텍스트가 성만찬 논쟁의 주된 논쟁의 텍스트가 됩니다. 교회는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읽으면서 이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정한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보니까 박윤선 목사님도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성내정적인 해석을 소개하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일에 대한 예표다. 이게 제일 교회사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해석했던 해석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찬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인원이 5,000명이거든요. 적어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약 2만 명 되는 그 회중을 예수님께서 지금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단 한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살과 피로 지금 오고 오는 세대, 지금 이 순간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살리고 계세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고 먹이는 그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 표적을 행하시며 그 전체 무리를 2만여 명의 무리를 바라보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에 확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본문 앞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우고 깨닫고 나서 제가 토요일 밤에 꼴딱 세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빨리 설교하고 싶어서. 우리 중동 아이들에게 지금 긍휼의 사역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교훈적인 해석, 두 번째 관점이죠. 근데 진짜를 빼먹었구나. 성내전적인 이 해석이 오병이어 표적을 해석하는 진짜 핵심이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흥분이 돼서 이거를 다 교정을 해야 되겠다. 교정이 아니라 이제 더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본문으로 또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뭐 1시간 설교한 것 같아요. 우리 중동부 아이들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더 이상의 은혜를 안 주시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어디 수련회 가서 3일 동안 주제가 오병이어고 첫째 날 집회 긍휼의 사역, 두 번째 교훈적 사역, 세 번째 성내전적 사역.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가 마음의 액자에 딱 넣었던 그 수련회 프로그램까지 그냥 단번에 깨뜨리셨어요. 어떻게 깨뜨리셨냐면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실제 종교개혁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다 그렇죠. 제 원래 전공은 16, 17세기인데 초대교회사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교부들의 해석을 알게 좀 더 보게 됐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목사님이 본문 어떻게 해석했나 보면서 이게 또 다른 관점이 있구나. 근데 기존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는 좀 달랐어요.
기존에는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우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든 이걸 빨리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네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안상혁 너에게 하는 설교야. 그래서 제가 진짜 무릎을 꿇고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네 번째 관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오늘 본문이에요. 그 14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6절 17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테스트 하잖아요. 그냥 어차피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이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눠주시는 건데, 예수님은요 공간복음에서 다 예수님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니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해석의 타이틀은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이번에 개봉한 영화에서도 표현을 잘 못했더라고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2단계의 기적이었다는 것 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50명씩 100명씩 나눠 앉혔다고 그랬죠. 그게 성인 남자들의 수예요. 그러니까 50명이라고도 적어도 4배 정도를 생각해야 되고요. 100명이면 400명. 그러니까 오늘날 중형교회 정도 회중수로 그룹을 지어서 2만 명을 흩어 놓으신 거예요. 2만 명 정도 규모니까 꽤 멀 겁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님 설교 어떻게 들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사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설교 내용을 다 가르치고 그 목소리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12 제자들이 아마 그거를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회중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이제 그룹으로 좀 나눠 놓고 예수님이 12 제자 부르죠. 12 제자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로 1인분이죠. 12인분으로 뻥튀기 합니다. 제자들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그게 1차 기적이에요. 역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와 이러고 있는데 그 기적을 향유하기도 전에 너무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시죠. 무리에게로 가서 이거를 갖다 나누라 이거예요. 여러분, 도시락 배달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한 15명 되는데요. 한솥 도시락 15인분을 시키면 저 혼자 못 들어요. 그래서 늘 청년 선생 한 번 데려다가 같이 도시락 들고 이제 교사 모임하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400인분, 100인분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서 각 모인 그룹을 향해서 제자들이 들고 갈 때는 1인분 들고 간 겁니다. 제 관점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아주 온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은 자기는 예수니까 12인분 뻥튀기 했지 나는 이걸 하나 1인분 갖고 지금 좀비처럼 배고파갖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400인분으로 이게 늘까? 200명은 이걸 어떻게 먹여?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현장에 갔을 때 거기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자,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자요 목회자죠. 이분의 저서가 엄청 많아요. 그 대표적인 저작만 모아도 한 이 정도 원서로 분량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얇지만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고백록만 있는 게 아니고 앵크리디온이라고요. 일종의 성경 해석학, 그 다음에 설교학 교과서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1, 2, 3, 4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벌써 몇 개의 버전으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거기 서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기적의 떡덩이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전에는 5개와 7개였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같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눠주기 시작하자 수천 명이 먹고 배가 불렀지만 남은 부스러기를 여러 바구니에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떡덩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더 불어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생각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적은 진짜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떡덩이가 나누어질 때 이런 불어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나눠지는 일을 할 때 손해를 보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놀랍고 늘어나고 풍성해질 것이다.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 목사님의 이 엔크리디온이 제4부는 설교학 교과서예요. 설교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를 설교로 적용할 것인가를 이제 쓴 교과서인데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생각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를 것이다. 자, 오병이어의 표적 갖고 제가 20년을 씨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1인분 은혜입니다. 저 혼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 강단을 통해 여기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0명, 2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100인분, 200인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보장된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 김병영 목사님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셨다고 해서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 모두의 것이 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분이 은혜 받은 거지 내가 그 은혜를 나의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다.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강단에 세우셔서 설교자에게 주셨던 1인분의 은혜가 선포될 때 그 은혜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면서 오히려 설교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크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지금 곳곳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의 관점이에요. 얼마나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짓궂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당황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모든 설교자들의 고민입니다. 제가 우리 합시는요 유치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담임교사 제도가 있어요. 담임을 맡으면 3년 동안 담임해요. 제가 담임했던 학년이 이제 3학년 되면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제가 다 일일이 면담을 해요. 근데 1, 2학년 때까지 행복했다 3학년이 거의 파김치 돼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고민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어떤 우리 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수님이 6명이나 있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내 설교를 들어줄까요? 그럼 제가 야단을 치죠. 종교개혁사의 이제 성만찬 부분을 공부할 때 제가 이 오병이어 텍스트 내용을 좀 해석해 주거든요. 그 수업할 때 기억 안 나? 그분들이 전도사 네 생각과 네 철학을 들으려고 그 자리 주일날 귀한 시간 내서 앉아 있겠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것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일어나는 그 모든 기적도 다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우리는 다만 거기에 수종들 뿐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은 제자들이 한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다만 제자들에게는요 들고 가는 순종이 필요했어요. 사실 그 짧은 거리지만 제자들 마음에 온갖 의심과 또 온갖 불안함과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역자일수록 빨리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 현장에 가면
거기에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합신 3학년 학생들은 다 좀 무언가 주눅이 들어있고 이렇게 파김치 같아. 꼭 그게 같아요. 왜냐하면 성적표를 보면 CD 뭐 얼마나 별로 안 신나죠 뭐. 근데요, 현장에 오잖아요. 현장에 오면 다들 야전 사령군 같아요. 얼마나 씩씩하게 잘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제자들이. 그 왜 그랬을까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민이 많을수록 빨리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선교사들도 그래요. 어느 나라를 갈까요? 뭐 하여튼 뭐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근데 빨리 현장으로 가면 또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 귀하고 뭐 이렇게 쓰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자도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제자도의 교훈이 없다면 오늘날 그 누구가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강단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매주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 누가 강단에서 용기를 갖고 이렇게 보통 회중에 얼마나 요즘 지성적으로도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연약한 생각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이 귀한 사역에 내가 순종하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됐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어떤 사역자의 길, 또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란 말 사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학생이 아니라는 면에서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조장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의 사역을 또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다면 꼭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전도사 되고 나서 한 몇 주간은 열심히 설교 시간에 제 간증했어요. 간증은요, 맥시멈 2달 갑니다. 8번 설교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다 떨어져요. 그거 했던 얘기 또 할 수도 없고, 설교는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눈을 좀 감고요. 이 4가지 관점에 관한 제가 적용의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드리시는 대로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의 사정이 어떤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생존을 위한 베이직 니드, 그런 기본적인 필요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고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그 베이직 니드,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그런 어려움, 기도 제목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훈의 사역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복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기복신앙은 주님께 야단 맞는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좋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무리 먹이셨고 병자들 고치셨어요. 그러나 그 신앙에만 머물고 있으면 예수님께 야단 맞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김 집사,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 많이 아둥바둥하고 시간을 내? 신년부터는 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도 좀 헌신하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목사님이 공부하자 그러면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이제 내 단계가 주님께 이러한 권면을 또 들을 단계라면 여기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제일 중요한 단계는 성내전적인 해석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할 때 순종하시길 바라요. 믿음의 세계는 좀 신비하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먼저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났을 때 아무래도 이거는 사기극 같아. 그리고 보리떡 물고기 안 받아 먹은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받아 먹고 정리가 안 된 내용을 나중에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믿음의 세계도 그렇게 적용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라 할 때 믿음으로 받으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궁금증들 또 난제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또 우리 김병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러면 올해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의 많은 고민이 나의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내 것을 나누려고 할 때 나오는 근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양무리들을 먹이는 일은 주님께서 신실하게 주님의 것으로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주시는 교훈을 각자에게 좀 적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부분에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표적이 2000년 전에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임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한복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교훈이 있고 또한 제자도가 있는 것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향유하며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